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 시간은 악한 마음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역동성에서의 인격에 관해서 지금 공부해 보고 있는데, 지난 시간은 가시 많은 나무와 열매 많은 나무에 관해서 배웠죠. 그 열매와 가시를 드러내고 있는 그 근원인 마음에 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먼저 악한 마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악한 마음은 가시가 많은 나무에게서 가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즉 나무에서 뾰족뾰족한 또 가시가 나고 있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고 있는데,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것이죠. 실제로 과수원에서도 나무를 재배해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, 수확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 나무를 당연히 살펴보겠죠. 물론 가지도 보고 잎사귀도 살펴볼 것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뿌리를 한번 보겠죠. 뿌리가 썩어 있는 건지 잘려져 있는 건지, 아니면 어디가 막혀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지 우리가 열매 맺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뿌리에서부터 이제 영양분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그것으로 가지에 퍼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,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그래서 이 가시는 왜 나오는가, 우리가 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가에 관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. 네, 마음의 뿌리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이 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 자연적인 섭리인 것이죠. 심는 대로 거둔다.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죠. 마음에 악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한 말, 선한 행동,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. 악이 그대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역동성에서의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이죠. 욕구라는 부분입니다. 즉 악한 마음인데 그것이 욕구입니다. 욕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. 나쁜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, 이 뿌리가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한다거나 또 주변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봤을 때,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이 뿌리보다는 이 보여지는 반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가시 자체를 없애시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즉 어떤 말이냐면,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악한 반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간다든지, 청소를 잘 안 한다든지, 교회 가기 싫어요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린다든지, 친구랑 싸운다든지, 공부를 안 한다든지, 게임에만 빠져 있다든지 너무나 많죠. 그래서 이런 행동을, 이런 반응을 아이가 좀 안 보였으면 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이 가시를 없애시려는 노력을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이제 10등 안에 들면 엄마가 아이패드를 사줄게, 피아노를 사줄게. 그리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예배 잘 드리면 엄마가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.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것이죠. 그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열매가 맺힙니다. 아, 그래, 내가 이번에 10등 하면 아이패드 사준다고 했으니까 요번은 열심히 해야지 해서 공부를 좀 해서 열매가 맺히죠. 또 예배 드리기 싫은데, 아, 그래,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예배 잘 드려야지 하고 그때는 예배를 드립니다. 그럼 부모님들은 참 성공한 듯이 생각이 되죠. 얘가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네, 또 청소도 하네, 또 친구랑 싸우지 않네,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,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.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. 어떤 것을 취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지, 자녀의 이 악한 마음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이죠. 이것이 왜 악이 되고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 가시 자체만 보고 이것을 이제 제거하려고 할 땐 이 열매는 도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조건이나
어떤 것을 걸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. 즉 마음의 변화를 이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. 성경의 예를 한번 볼게요. 네, 성경에서 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악하게 반응한 인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바로 요나인데요.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로 대놓고 도망을 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죠. 그리고 마지막에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는 내가 죽기까지라도 성을 낼 것이라고 이렇게 악한 반응을 했습니다. 그것은 왜 그럴까요? 예, 그 요나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즉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, 그렇죠,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 악한 마음, 이 자체가 악한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.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.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. 여호와여,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. 왜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잖아요.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보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죠. 즉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것이고 원수 나라야, 그렇게 되길 바래라는 내 소원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대로 되지 않을 걸 아니까 도망간 거고, 또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악한 반응을, 가시돋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이렇게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뭐 일부러 그 사람의 마음을 뭐 탐구하고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겠지만, 저희 상담자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, 이 반응 속에서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걸 살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또 깨닫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 상담자가 해야 할 또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다시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 그림은 어리석음의 이제 악순환인데, 즉 이 욕구가 어떻게 악한 결과를 가져오나를 이제 쉽게 이제 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즉 상황이 있고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이렇게 옆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것에 전혀 연결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생각,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 반응으로 가는 것이죠.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하나님은 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.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해 보면 차고 넘칩니다. 그런데 그것을 취하려는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이죠. 또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. 그것을 상담자가 깨닫게 해줘야겠죠.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할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 하나가 또 알아야 될 것이,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. 즉 상황이 이러니까 마음이 악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원래 없던 내 마음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예를 들어 스데반도 상황이 악했습니다. 공의회에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일 듯이 쳐다보고 욕을 하고 끌어냈어요.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7집사로 이게 발탁이 돼서 또 하나님의 일을 순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라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죠.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있었죠. 그래서 끌려나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.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. 즉 상황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상황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십니다.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보게 하세요. 그래서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?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?
무엇을 바꿔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오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.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다.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기 때문에 주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겠어요. 또 상담자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또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고,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고, 또 저도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어리석음의 악순환까지 해서 약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, 다음 시간은 선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약한 마음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